선유. 아, 이 시간이면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가장 오래 다녔던 교회가 광주 우남교회인데, 얼마 전에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그 주석과 교수잖아요. 정정주라고. 그래서 전 그냥 부의금 보내고 안 갔는데, 어릴 적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이, 그죠? 오늘 딱 이 시간이 아마 제가 새벽송 돌던 시간이에요. 눈을 밟으면서 그 정주의 누나, 부영이 누나하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러니까 이제 그 누나랑 손잡고 걸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단골 노래들이 있죠. 뭐 노엘도 있고, 뭐 징글벨도 하고, 한 10가지 정도의 찬송가 복음성을 그 우남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그 집 앞에 가서 부르면 이제 생강차를 그 집 안으로 들여서 생강차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탕 같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새벽송의 추억, 그땐 정말 춥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꽤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하죠. 새벽에. 그래서 막 전도사님 집에 갔을 때는 좀 대접을 좀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고2 때까지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저의 그 성경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그쵸, 10살, 만 10세, 제가 7살에도 학교를 가서 7, 8, 9, 10, 11, 11살. 이성이 발달할 때 그 기본 문법이, 제 이성의 기본 문법이 예수님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본 지 오래됐죠. 예, 뭐 제가 고3 때부터 떠났으니까. 예. 아무튼 그때 중학교 다닐 때는 계속 성가대하고 찬송가도 진짜 안 불러본 찬송이 없을 정도로 성가대 테너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그때부터 이런 게 사람이 체질마다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저는 딱 지금 생각해보면 딱 2가지가 떠올라요. 제가 청소년기 교회 다닐 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2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성경에서 그 2 문구가 떠오르는 것과 선본 홍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제 삶의 목표가 그 2가지 문구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마음이 가난한 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리, 자기의 뜻과 이익, 자기의 의리와 자기의 나라, 자기 사유재산 같은 거, 그거를 추구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닌 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자기가 사유재산을 가질 생각이 없고, 여기서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맘먹고 살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부자인데, 마음속으로는 가장 큰 부자인데 극직반이라고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흰 눈이 쌓인 것 같은 가난 같은 거죠. 순백이죠, 순백. 그러니까 컬러가 다채롭지 않고 되게 그 삶의 목표가 이렇게 등대만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이정표가 분명하고 그러다 보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문구죠. 그게 뭐가 가난한 것인지. 그것은 헝그리가 아니고 배가 고픈 것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또 겸손이 가난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겸손한다는 것도 그것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오직 그 신을 바라보는, 신을 향한 마음의 그 일관성 내지는 그 집중도, 그것이 이렇게 균일하거나 순일하거나 한 것, 항상성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유철 박사의 소르젠에 대한 기사를 달아드렸는데, 이유철 박사가 그것을 5차원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도의 힘, 카우자라는 것을 쓰기 때문인데, 그 카우자에 대해서 세스는 그것을 암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마침 제가 읽을 타이밍이어서 이 183페이지인데 183페이지인데 세스에 대체적으로 소위 암시란 것이 없다면 그 어떤 육체적 사물이나 행위도 이루어지거나 행해질 수 없습니다. 내적인 동의와 의지가 없다면 외적인 행위나 사물을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행위와 사물 배후에는 그런 것들을 성립시킨 암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행위와 사물의 배후에는 그런 것들을 성립시킨 암시가 있죠. 이 최초의 암시, 최초의 뜻을 이유철 박사가 카우자라고 부른 거예요. cause의 라틴어. 이거 뭐가 난 거예요. 점이 아니라 놨다가 지금 아물고 있는데. 카우자. 그러니까 이유철 박사의 카우자가 지금 세스가 말하는 암시예요. 암시. 암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로 우리가 자기 암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암시란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내적인 의지이자 동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동의는 내적인 데이터로 물질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을 발동시키는 방아쇠죠. 문가에 나타난 내 모습이, 여기서 세스가 모습이 잠깐 나타나고 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마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데, 이 책에는 아마 세스의 모습이 어딘가 잠깐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문가에 나타난 내 모습이 암시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이 방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암시에서 비롯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물질, 우리 자아, 모든 것이 암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물질적인 우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관념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도 4개의 형상 속에 존재하죠. 제가 이 세스의 이 부분 이전에 읽었던 게 뭐냐면, 관찰자가 4명이었어요. 고양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관찰자마다의 우주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관찰자마다의 그 암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4개의 형상 속에 존재하죠 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 뭐 세스 이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 12월 25일 새벽인데, 여기서 세스가 말한 암시가 바로 이우셜 박사가 말한 카우자고, 이 암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초에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거죠. 보고 싶다죠. 보고 싶다. 관찰하고 싶다. 즉 참여하고 싶다. 어떤 현상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최초의 생각. 그게 암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카우자인데, 그 카우자의 이제 실용성 중에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참, 이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주신 젓가락으로 일종의 기역자 꺽쇠 나이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도 줍지를 않아. 그냥 밟고 지나가, 젓가락을 하나만. 이제 막 엄청 기스가 났는데, 보도에서 딱 기역자로 꺾으면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일단 라인을 긋는 나이프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이프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기법을, 이게 전주의 어떤 작가 그림인데, 이게 나이프로 긁어가지고, 제가 이거 나중에 홍채 기법에 쓰려고 참고하려고 샀단 말이에요. 나무 같기도 하지만 그 섬유질, 근육 섬유질 같은 느낌이, 이제 이런 기법을 줄 때 이런 젓가락이 필요하죠. 자, 놓고. 자, 암시와 카우자 얘기를 성탄절에 맞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카우자가 카우자라는 그 어떤 기도 내지는 암시, 제가 암시가 왜 기도가 비슷하냐면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최초의 암시고, 참여의 의지인 거죠. 참여의 의지인데, 참여하는 순간 자기는 관찰자이자 관찰당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관찰자이자 관찰당하는 자로서 평행 우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한한 우주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자, 그러다 보니 그 암시가 갖고 있는 최초의 참여 의지, 그 암시가 가지고 있는, 또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확률 100%로 이 물질과 시공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우주가 평행우주인 것을 증명하는 실험에서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평행우주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러시안 룰렛 맞나? 그 총으로 왜 6분의 1에 총을 하나만 놓고 막 머리에 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디어 헌터라는 영화에서 나왔을 건데, 월남전 영화죠. 그래서 무수하게 죽을 뻔했는데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뻔할 때마다 나는 살아있는 우주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그 위기를 넘기고 여기까지 온 것, 또한 글쎄 인류의 역사를 600만 년이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이 맹수한테 한 번도 잡혀 먹히면 안 되거든요. 대대로 이렇게. 그죠? 6.25 때 죽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잉태해놓고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잖아요. 어쨌건 저를 만들어 놓고 가셨단 말이죠. 뭐 이런, 어떻게든 그 끈이 연결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무수한 평행우주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거의 무한대죠. 현재 아미고님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 자리에 없는 우주는 정말 무한대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존재하는 우주도 물론 무한대로 많은데, 무한 대 무한을 우리가 비율로 따져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은 외부로 확장적인 무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 초신성처럼 포커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존재하는 무한은 내부로 계속해서 프랙탈처럼 쪼개 들어가는 방식의 무한이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 그 평행우주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봐. 이 관역을 맞춰야만이 내가 존재를 해. 근데 이 관역을 빗나간 시공간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초점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무한성이죠. 근데 내가 또 존재하는 무한성이 있어. 관역을 운 좋게 맞췄어. 운 좋게 맞은 거야. 신과 나의 사이에서, 신이라는 관찰자와 나 사이에서 이게 운 좋게 어떤 눈이 맞아서 이렇게 동기감응을 해서, 또는 유효한 파장이 돼서, 또는 그 암시가 허락이 돼서, 나의 암시가 허락이 돼서, 예를 들면 존재한다고 쳐요. 근데 또 얼마나 많은 화살이 또 여기에 꼬척됐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 또한 빗나간 화살이 훨씬 많고, 그것이 일치한 화살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둘 다 무한이긴 한데, 제가 존재하는 차원도 무한이고 존재하지 않는 차원도 무한이긴 한데, 굳이 비율로 따져보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은 무한대 제로 정도의 무한대의 숫자 대 0.00001%의 즉 99.999%의 우주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우주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확률, 그게 뭐 10의 몇 승분의 1 뭐 이런 건데 10의 30분의 1, 30승분의 1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 기적적인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희박한 확률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대분의 제로의 확률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은총을 느끼고 찬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마음을 우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다시 카우자와 암시와 기도의 힘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주로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사가 다 생각나진 않는데, 양하고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기쁨과 사랑의 세상이 이제 곧 오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온다는 건데,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국이 곧 온다는 건데, 그때가 되면은 양하고 사자가 뛰어놀고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냥 본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위협과 공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뱀의 자기 보호 본능이 믿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뱀조차도. 자, 그럼 뱀만 그러겠어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리디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한 번식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한 번식이 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모기라던가 남자들의 정제가 왜 뭐 3억 마리나 그 수정의 시도를 해야 하며, 수많은 하루살이 우리 거북이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바다에 갈 때 보세요. 갈매기가 잡아먹고 뭐 살아날 확률이 뭐 한 100분의 1? 왜 그렇게 우리가 무한 번식욕에 생명체들이 갖게 됐어요?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살아남는다는 약속이 된다면, 신과 욕심도 줄어들 수 있겠죠. 생존욕, 투쟁욕이 줄어들 수 있겠죠. 독사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교회 다닐 때 불렀던 그 복음송,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곧 오리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멜로디가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땅따라다 나나나나나나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알 거고, 저는 진짜 그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어떤 정말 기적 같은 그것이 꼭 천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사가 바로 이유철 박사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동물들이 똥냄새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을 보니까 미생물의 활동을 줄여가지고 똥냄새가 안 나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사가 물고자 하는 그 본능을 제어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암시로 제어하는 거예요. 카우자의 조작인데, 지금 제가 이유철 박사를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몰라요. 이거 제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러이러한 기술력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 정말 놀랍다. 이건 천국에서나 쓰일 만한, 나타날 만한 상황인데, 문제는 진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하, 이게 카오자라는 것을 기도 내지는 암시로 물질과 연결시키는 거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수많은 예언가들이 전 지구인들이 깨어날 때가 온다. 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UFO 그 외계인들이 해준 얘기가 이제 이 우주에 그 에너지를 쓰는데, 사실 그 누구야, 어떤 박사가 말했던 뭐 그건 참 약간 좀 유치한데, 뭐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은하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그거 뭐 5단계로 나누는 뭐 그런 게 있던데, 그 좀 되게 저는 약간 유치한 SF적인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인류 문명 5단계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학자인데, 문명 5단계 나오려나? 그렇지, 이거네. 바로 나오네. 카르다시오프 척도네. 카르다시오프 척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유치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학 이론인데,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시오프가 제안한 이 척도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너무 유치해. 타입 1 문명 행성 에너지 활용. 현재 인류는 타입 1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타입 2 항성 에너지 활용. 타입 3 은하의 에너지 활용. 이런 건데, 타입 4단계가 다중우주 에너지 활용. 다중우주 개념까지 들어갔네, 그래도. 그리고 5단계가 우주 전체 에너지 활용인데, 4단계, 5단계가 이게 4단계, 5단계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단지 지구, 태양계, 그 다음에 은하계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4단계, 5단계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명의 단계는 4단계가 맞는 거죠. 다중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중우주의 에너지, 평행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세스 책에서 읽어드렸다시피 최초의 관찰자인 신, 그리고 현재 우리 각각의 관찰자인 존재들이 암시나 기도를 활용하는 단계예요. 그것이 카르다시오프 척도에서 지금 4단계인데, 이거는 공간적인 영역을 넓히는 문명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에너지, 우리 자신의 에너지 감수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무수한 시공간의 화살이 대부분 빗나갔고 그 중에 일부도 무한대예요. 일부도.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관역을 맞춘 평행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단계가 더 발달한다라는 것은 그 관찰자인 인간이 발달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인간이 그렇게 되면 그 기도와 암시를 물질로 하는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이제 허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문명 발달이고 그것을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건데, 물질계와 이런 어떤 이거는 뭐랄까 시뮬레이션 속에서나 게임 속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 실제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문명 발달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들의 기술을 봤을 때 되게 저게 현실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제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했던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는다거나,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26가지였나? 그것도 누가 다 정리한 사람이 있던데. 예수님 기적들 쳐보자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 그렇지. 계속해서 복제해버리는 똑같은 물질을 막 복제해버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질을 막 복제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또 치유 많이 하죠. 이렇게 봉사,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치료하고, 그걸 뭐라지? 구마 구축하고, 이렇게 귀신과 악마를 구축하고 이런. 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약간 연결성이 있는데,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이제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죠. 두 가지 계명을 새로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그것 자체가 이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또 강론이죠. 총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론을 실천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천하려는 마음이 되게 그게 순일해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그냥 강론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영생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제 강론들이지.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도 있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뭐 이런.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들이 기적들을 행하고 나서 그걸 관찰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찾아볼게요. 제가 정확한 문구를. 제가 너희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요 라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찾아볼게, 이게 맞는지. 정확한 성경 문구가
자, 이게 성경이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대략 아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 역시 이런 일,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뭘 그렇게 놀라? 너희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때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버전의 어떤 특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 버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자, 문제는 각각의 종교마다, 각각의 문화권마다 이제 성경 말대로 새 예루살렘, 지상천국에 대한 해석과 버전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전부 다 이제 다 자기 종교를 통해서, 자기 교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저마다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만, 우리 한국에서만 자기가 살아있는 메시아고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마 최소한 20명에서 1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총론, 일단은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너무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주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요 메시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종교들이 싸우지만, 야, 결국 사랑하자는 거 아니야?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비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어떤 목표는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저에게 투자한, 그리고 제 그림을 사랑해주고 저에게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의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성탄절 버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저는 선본홍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화본기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24년 가을이나 2024년 말에는 분명히 양자 컴퓨터와 AGI 이슈가 선언될 거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했었어요. 그건 제가 시기를 정말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전부 다 해킹해버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아마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올렸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를 바꾼다? 뭐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핵무기인데 야, 대포를 좀 딴 걸로 바꿔야 되겠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뭐 양자 컴퓨터는 발달 속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인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발달하는데 비트코인 이 계단식이거든요. 야, 암호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양자 컴퓨터의 AGI는 이렇게 발달하는데, 그래서 10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 저는 2년도 안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또는 그보다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될 것이고,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비트코인을 공격해도 완전히 비트코인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 종류가 망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사람이 각국의 중앙은행을 해킹할 것이냐? 아니죠. 자기가 써야 되는데,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걸 공격하겠죠. 그런 얘기 저번에 제가 자세히 했고요. 그래서 그게 10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빠를 겁니다. 2년 이내면 끝날 거예요. 그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티내고 해킹할까요? 네, 만약에 저라면, 제가 그 비트코인을 해킹하려고 마음먹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야금야금 해먹을 것 같은데요. 해킹을 다 하지 않고, 그래야 많이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빼돌려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야금야금 빼돌릴 수 없을 때, 그런 과정들이 이제 2년 이내에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 왜냐면 지금 평행우주를 다루는 기술이 물질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철 박사가 소르젠을 5차원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과학들이 5차원과 그 다음에 그 니콜라 테슬라가 했던 무한에너지 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춰오고 있단 말이죠. 외계인 기술 같은 거. 근데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바로 그런 데 임박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특정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의 순서는 있겠지만은, 저는 좋은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리고 그 좋은 때는 그 좋은 때가 뭐 유토피아 천국 같은 게 오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질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공기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 인류가 정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선분홍제로 확 바뀌는 그 속도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자, 그래 뭐 지금까지 쭉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해 왔듯이 바로 그런 인류가 각성해 가고 영적인 능력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초능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질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지는 것이지 이 물질계가 갑자기 연계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마다 다 어떤 대체제가 필요한 거죠. 즉 달러가 단점을 지금 이제 기축통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이미 전투로 왔다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막 그거 노리고 있고. 근데 각각의 화폐들이 과연 정말 기축통화가 되려면 영적으로 각성된 전 인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지구를 위한 금융의 방식이다라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 동의가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전통적인 기득권에 의해서 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전체 인류가 이런 금융이라면은 나도 참여하고 싶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동의에 의해서 기축통화가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수준의 인간들이 만드는 혁명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혁명은 훨씬 더 수준 높아지는 인간들이 만드는 혁명인 거죠. 우리 아미고님들이 그 혁명에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거 12월 25일 새벽 4시 전후에 처음에는 제가 새벽송 돌던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많아졌고요. 이거 이제 씻어야 되는데 이게 팔목이 부러져서 방금 붙였는데 이제 씻어야죠. 씻고서 이제 칠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아마 동양인 여자로 흑인, 백인, 황인종 해가지고 그 서도 선배가 이렇게 부러졌네. 미국에 있던 조석과 박지훈 선배랑 같이 만들었던 그 모니먼트 작업에 밑에 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딱 하나 가지고 인정별로 제가 다 있었는데 막 이사단에 다 분실되고 딱 하나 가지고 있네요. 지금. 어딘가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경남 진주 거기 빈집에 아직 거기 집에 제가 많이 두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수많은 민중들이 그 단을 떠받들고 있는, 그러니까 참 서도 선배 작업은 이때가 굉장히 뜻이 깊었죠. 깊고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그런 게 있었죠. 요거 할 때 아주 오래전인데 이 머니먼트 작업할 때. 지금은 좀 더 자기 추억? 좀 신변잡기적으로 흘렀는데 주제가 이거 만들 때가 참 주제가 좋았어요. 저도 이거 좋다.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스텝으로 참여해서 한국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때 아마 97, 8, 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으로 이제 이게 틀 떠가지고 폴리를 붓는 거죠. FRP라고 보통 하는 작업. 이거 한번 인증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작업을 했다는 거 이제 씻어야 되죠. 저기. 자, 뭐 그만할까요? 그만하죠. 참 이거 조신성 이거 찜했어요. 그래서 그려서 이번에 액자 맡겨서 지하트숍 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미 서울 아미고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자, 써요.